지금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주의, 또 은사주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제3의 물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신사도 운동, 이렇게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 차이점들을 조금씩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혁파 신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우리가 믿으면 곧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이미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이때 말고 또 다른 무슨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이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개혁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의 개혁파 이제 우리 교리와 비슷한데 이제 몇 가지 지점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신앙의 2단계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근데 두 번째 축복,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그 이제 두 번째 축복, second blessing, 이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중생하고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결케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세컨 블레싱을 이제 요한 웨슬리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성결케 되는데,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성결케 된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의 19세기 성결 운동으로 넘어가면 피피 팔머 여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성결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즉각적으로 성결케 된다. 자신을 제단에 드리면, 그래서 드린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시다. 이 드린다. 이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 그래서 자신을 제단에 드리면 즉각적으로 성결케 된다. 이게 이제 성결 운동 피비 팔무가 이제 이걸 주장을 했고, 근데 이 성결 운동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순절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가 이제 1900년 초반에 찰스 파함과 윌리엄 시모를 통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똑같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케 된다, 이게 이제 성결 운동에서는 강조가 됐다면, 여기서부터는 성령 세례 세컨 블레싱을 통해서 그 성결케 되는데,
그 성결케 된 것의 증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방언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오순절 운동은 방언을 받으면서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이제 방언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이 오순절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에는 그러나 이때는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교단을 만들고 오순절 교단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었다면 조금 오순절 운동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이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이제 포커스가 좀 달라져요.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오순절주의에서는 방언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방언만 따로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은사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제 기적적 은사와 또 이제 일반 자질과 관련된 은사 다를 지칭한다기보다는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 이게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언도 강조되지만 통역, 예언, 기적, 치유, 영분별 이런 게 다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오순절 운동과 다르게 교단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히 방언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고, 또, 그 성령 세례라는 이 두 번째 축복이라는 성령 세례라는 말도 특별히 강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다 내포하고 있고, 그걸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주의 때는 오순절 교단 안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조를 했다면 은사주의 운동 때는 초교파적으로 기존 교파 안에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 그 교파의 신학적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구하는 거는 비슷하다. 몇 가지 이제 그 은사들을 더 강조한다는 측면 빼고는 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 때만 해도 이런 방언, 이게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이 초기 때는 이런 것들이 강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오랄 로버츠나 데니스 베넷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좀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숨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은사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3의 물결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제3의 물결은 1950년대, 60년대 일어났던 은사주의 운동보다 또 한 단계 진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전에는 없던 현상들, 없던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3의 물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걸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는 신복음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신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성장학 교수로 있는 분이 누구냐면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신사도 운동의 주축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이 피터 와그너가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존 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 그 빈야드 운동을 보면서
이거는 제3의 물결이다라고 명명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학문적으로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가 이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3의 물결이란 말은 제1의 물결, 2의 물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1의 물결이 1900년 초반에 있었던 그 오순절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1의 물결이었다. 이렇게 하고 1950년대, 60년대 있었던 이 은사주의 운동을 제2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마이클 비클, 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 그리고 존 윈버의 또 이 빈야드 운동, 또 존 아노스의 이 토론토 블레싱, 이런 것들을 이제 제3의 물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제3의 물결은 1990년대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1900년 초반, 1950, 60년대, 1990년대. 그래서 제1, 2, 3의 물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오순절 운동 때나 은사주의 운동 때만 해도 그래도 막 너무 막 이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제3의 물결로 넘어오면서 많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심각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게 이 제3의 물결 때부터고, 이 제3의 물결이 신사도 운동하고 거의 용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신사도 운동이 이게 일어나게 된 많은 것들이 이 제3의 물결로부터 나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 한국 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사도 운동은 지금 현 시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이 세대주의처럼 이제 매우 불건전하고 매우 해로운 그런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이 제3의 물결 1990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이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의 물결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을 오순절주의자다,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불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신들을 딱히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다, 은사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자신들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통한 기적, 또 치유, 예언,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신사도 운동에, 제3의 물결에 이제 들어오면, 이 그 집회 중에, 예배 중에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과는 이제 그 이전에도 없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이런 현상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넘어지는 현상. 우리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떨리는 현상. 그리고 이제 거룩한 웃음, 통제되지 않는 이 막 계속 하하하하하 이렇게 막 예배, 집회 중에 막 웃는 겁니다. 그리고 울음도 있어, 우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 현상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3의 물결부터 이런 현상들이 과도하게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리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되게 성령의 역사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좀 되게 신비적이고 또 현상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제3의 물결에서는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능력을 강조합니다. 능력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강조합니다. 예언과 능력, 기적, 이걸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강조하고, 치유도 강조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예언이 많이 강조되고, 또 능력의 기적, 표적의 나타남, 이걸 많이 강조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도 우리 지난주 은사주의 봤던 것처럼 되게 번영신학, 기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제3의 물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이건 모든 걸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이 아주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 전쟁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전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이런 영적 대결 구도로 이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 제3의 물결에서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고, 또 하나는 영적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그 특별한 말세 종말에 특별한 은사를 받는, 특별한 이게 은사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 그래서 어떤 어, 은사를 많이 받은,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이런 그런 사람이 강조가 되고, 그 사람에게 권위가 집중되게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능력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확 사람이 쏠리잖아요, 마음이. 이런 현상들이 이게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이제 되게 이렇게 이게 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좀 정죄받는 분위기.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엘리트, 이렇게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 제3의 물결에서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3의 물결에 대한 것들 좀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영적 은사를 갖추어 사용하기를 강조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특별히 기적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통역,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강조했냐면 복음 선포에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귀신 축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그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때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근데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이제 더 커진다라는 말처럼 본질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은 방언보다는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제3의 물결은 또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1930년대에 늦은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늦은비 운동. 이 늦은비 운동이 제3의 물결이 이게 시작되는 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배경이 여러분 됩니다. 1930년대 이 늦은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늦은비 운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원죄 교리를 부정합니다. 원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이 대속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삼위일체 교리도 왜곡시켜서 왜곡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양태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게 뭐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요, 어디 나가면 또 친구요, 뭐 누구의 친구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위치마다 다르다. 태양도 동그란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양태론이라거든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을 구별된 인격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양태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을 할 때 뭐에 초점을 맞춰주냐면 성령의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에 그걸 과도하게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큰 문제가 뭐냐면 직통계시를 얘기해요. 직통계시.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이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시를 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직통 계시는 이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운동이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3의 물결이 이 늦은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비 운동은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신명기 말씀 우리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릴 거다. 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이른 비는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 이게 이른 비였다. 최초로 성령이 부어진 사건. 이게 이른 비였다. 이렇게 말하고 늦은 비는 그럼 뭐냐? 마지막 때, 종말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게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이때 일어났던 이 제3의 물결 같은 이런 것들이 이게 늦은 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른비,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른비는 이미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은 비를 이제 내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종말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그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를 이때로 본 거야. 이때. 그래서 이걸 늦은 비 운동, 이런 걸 사모하고 기다리는 걸 이제 늦은 비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늦은 비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될 때, 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초토화가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떤 영적 각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적 은혜를 강조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늦은비 운동의 이 초기 지도자들이 그때 이제 신유,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극단적인 이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이제 되게 목을 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시 오순절주의, 은사주의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건전하게 이렇게 과격하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 늦은비 운동에서는 이게 그 오순절 교단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 극단적인 주장들, 그죠? 이 교리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주장하고, 막 극단적인 현상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순절 교단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단에서 늦은비 운동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만큼 과격한 운동이 이 늦은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늦은비 운동이 제3의 물결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강조하고 영적 전쟁을 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은사가 안수를 통해 은사가 전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이 은사의 전이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직통 계시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처럼 사도적 권위가 오늘날 회복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때 이게 나중에 신사도 운동에 가면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이 제3의 물결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이렇게 어떤 큰 능력과 은사를 받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들을 통해 이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거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늦은비 운동이 어, 오순절 은사주의 안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런 주장들을 했었고, 그래서 오순절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고, 어,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제3의 물결과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영향을 여기 끼치게 된 겁니다. 자, 주요 인물을 한번 보면, 주요 인물은 크게 마이클 비클을 중심으로 한 이 아이홉, 그리고 이제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 또 존 아노스의 토론토 블레싱,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는 다 따로 하다가 나중에 또 막 합쳐가지고 같이 협력 사역 막 하고 그러다 또 나중에 또 결별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마이클 비클,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이클 비클이 이제 아이홉이라는 이 단체를 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국제 기도의 집.
IHOP이 국제 기도의 집이고 이게 365일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365일 24시간 기도 운동. IHOP. 그 이걸 본딴 게 인터코옵이 이걸 본땄어요. 인터코옵이 이걸 본따서 저기 상주에 가면 인터코옵이 그 큰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저도 가봤는데 거기 엄청나게 큰 그런 무슨 센터 같은 걸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터코옵에서도 24시간 기도 운동, 이 아이호흡을 본따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마이클 비클 밑에 보면 마이클 비클 그리고 밥 존스 그다음 폴 케인 이런 사람들 합쳐가 뭐라 부르냐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요. 마이클 비클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일종의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언자 그룹이니까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국가를 향한, 또는 이 전 세계 지구촌을 향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런 예언들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이런 예언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캔자스 시티 교회에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예언자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늦은 비 운동의 주창자인 메리엄 브랜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늦은 비 운동이 매우 이단적이고 되게 신비적이고 좀 그 교리를 막 그 왜곡시키고 그죠? 원죄 교리, 대속 교리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삼위일체 교리 부정하고 그죠? 직통 계시 얘기하고 이런 되게 극단적인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인데 이 마이클 비컬이 캔자스 시티 그룹이 이걸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양태론적 삼위일체, 원죄를 부정하고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풍유적으로 알레고리로 또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단적 주장들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마이클 비클과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들 저기 저는 마이클 비클, 밥 존스, 폴 케인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어떤 교회들이 이 얘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인터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 걸 많이 차용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용하고 인터콕뿐만 아니고 신사도 운동 쪽에 있는 이런 그룹들은 교회들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그냥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교회들을 불건전하게 만드는 성경의 올바른 참된 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 그룹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 언제 시작되냐면 1980년도 1980년도 이 마이클 비클이 캔자스 시티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980년부터 이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캔자스 시티 펠로우십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막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쭉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1983년도에 밥 존스가 이제 밥 존스 목사가 여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밥 존스 목사는 당시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예언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최고로, 또 예언을 잘하는 어떤 일종의 이제 가장 예언 사역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이 밥 존스입니다. 그때 마이클 비클이 이 펠로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1983년 밥 존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누가 또 편입하냐면 폴 케인, 그리고 닉 조이너. 닉 조이너는 제가 옛날 책도 본 기억이 나요. 이 사람 그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알파코스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알파코스 했는데 알파코스나 G12 이쪽 사역하면은 주로 이런 책들이 다 이게 그 많이 나와요. 그쪽이 알파코스나 이제 그런 그 G12나 D12나 이쪽 그 또 이 계열이거든요. 이 계열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 추천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들 책들 엄청 많아. 이런 이 관련된 책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서로 사랑이라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런 책들 많이 편찬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추천 책 보면 늘 이 사람들 이런 릭 조이너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존 폴, 잭 디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마이클 비컬, 밥 존스, 또 폴 케인, 릭 조이너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합심해가지고 이제 같이 막 그룹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큰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KCP라고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1989년, 1989년에 빈야드 운동을 하고 있던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은 우리 경배와 찬양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옛날에 우리 온누리교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찬양팀 같은 거, 한국에도 이렇게 찬양팀 많잖아. 이런 게 요즘도. 근데 옛날에는 많지 않았잖아. 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뭐, 온누리교회 그 경배와 찬양, 뭐, 이런 단체들. 근데 그 위에 또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포문을 연 게 그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그런 게 다 이런 운동에 이 빈야드 운동, 빈야드가 찬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 여기서 나왔던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이 빈야드 운동에서 그쪽에서 막 미국에서 유행하면 한국으로 이 직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1989년도에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이 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뭐랄까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음, 연합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 7년 정도 지속이 돼요. 1996년까지 하다가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다시 이제 분리는 되긴 됐지만 어쨌든 한 7년 정도 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과 빈야드 운동은 이게 찬양 예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할 때 되게 폭이 넓어요. 근데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은 폭이 좀 좁은데 빈야드 운동을 만나면서 빈야드 운동이라는 큰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예언 사역이 아주 널리 확산되는 그 계기가 된 게 이 비냐드 운동과 캔자스시티 그룹의 연합. 이것이 아주 예언 사역이 확장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이클 비클과 이 캔자스시티 예언자 그룹은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의 은사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 예언을 강조하는데 이게 개인적, 사회적, 또 가정적, 교회적, 국가적, 세계적 이런 예언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거는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그 또 선포하는 말씀이 불신자들을 책망하거나 성경에 보면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예언이거든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 나아갈 방향성과 교회의 잘못된 점들 책망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인데 이거는 교회를 벗어나서 지역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또 방식이 미래를 예언하듯이 뭐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 개념보다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게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 대결 구도로 봐요. 대결 구도로 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의 계획과 음모를 우리가 밝혀내고 폭로시키고 그 악한 영과 그 우리가 대적기도 뭐 어떤 우리 옛날에 땅 밟기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도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적을 물리치는 어떤 지역의 견고한 진을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물리쳐야 된다. 약간 되게 주술적인 좀 미신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영적 전투의 가장 핵심이에요. 세계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영적 전쟁을 이기고 있는 거 이미 마귀로부터. 그리고 영적 전쟁은 그 진리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영적 전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마귀를 타격하고 마귀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현시하고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악한 영의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활동, 그런 것들을, 그런 음모를 밝혀내고, 그걸 폭로하고, 어, 그리고 뭐 대적 기도,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게 신사도 운동으로 가면 영적 도의 땅 밟기 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적 기도, 뭐 화살 기도, 뭐 표적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상한 방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와 선지자의 회복, 늦은비 운동에서도 아까 강조했다 그랬죠. 옛날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새로운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 이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임파테이션. 그리고 임파테이션 이거는 D12나 G12 알파 코스 하는 그런 쪽에 사역을 하는 교회들 가보면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임파테이션, 인터코베 가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또 알파 코스 이런 데도 가도 이런 거 들을 수 있어. 임파테이션.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 은사를 전이시키는 것. 전이 우리가 전가한다 할 때, 죄의 전가, 의의 전가 할 때 전가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거는 전이.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이쪽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에 은사를 통해 안수를 통해 은사가 전이된다. 이걸 영어로 impartation. 근데 impartation은 단어가 이게 영어 단어에 없더라고 이게.
영어 단어에 없다 하더라고, 이게. 만들어낸 단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D12 이런 사역 보면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이런 게 이제 그 전인적 치유 수양회 가면 하는 게 임파테이션 이런 사역들, 뭐 축기 사역 뭐 이런 것들, 예언 사역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고, 자, 이런 게 지금 이 마이클 비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인물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마이클 비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캔자스 시티 예언자 그룹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했던 아이홉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운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적 부도덕, 한 뭐, 그, 약간 영적 그루밍을 했더라고. 영적 그루밍. 그루밍이 이제 자기 권위를 가지고 나 영적 아버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이제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해서 되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밥 존스, 가장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이렇게 알려졌던 인물, 밥 존스.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간증,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천국 간증. 그리고 예언을 많이 했는데 신비주의적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적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폴 케인. 이 폴케인도 이게 늦은 비 운동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 그룹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연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도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아예 사역 자체를 완전히 그만둡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룹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성적인 문제를 다 일으켜요. 다 이렇게 일으키고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사역이 다 예언 사역이잖아요. 예언 사역은 그럼 예언했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예언이 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 예언이 정흠, 이게 증명돼야 된다. 증명. 예언이 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선진자일 거고,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가짜라는 거. 근데 여기는 예언 사역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겠어요.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거. 다 불발. 예성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이 예언자 그룹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통 계시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보면 이제 두 번째 보면 빈야드 운동 존 윈버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능력 전도 이게 이 사람이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거 능력 전도 밑에 보면 불신자 구원과 기존 신자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 기사, 신유, 예언, 축기, 또 특별히 축기,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낸 사역 이런 게 엄청 강조돼요. 귀신하고의 능력 대결. 그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출해내야 된다. 능력 전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존 윈버 이 사람이 이제 빈야드 운동, 빈야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빈야드 자기가 세운 그 교회, 빈야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들을 펼쳐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존 윈버는 1934년도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젊을 때는 재즈 음악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음악도입니다. 음악도. 그래서 재즈 음악을 했고,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색소폰 연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잘했는 것 같아. 그래서 라스베가스인데 쇼 하잖아요. 이런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참여할 정도로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젊은 시기까지 예수님을 모른 채 이렇게 그냥 완전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삶들을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도에 이제 결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자기 아내하고 존윈부하고 퀘이크 교도 있잖아요. 퀘이크 교회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회심한 이후에는 그 이전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제 재즈 음악가로 이렇게 살던 그런 모든 삶을 좀 청산하고 그냥 회심 이후에 공장에 다니면서 그냥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성경 공부하고 그 전도하고 이런 일에만 시간을 쏟아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죠. 그래서 회심 이후에 그렇게 성경 공부 또 이제 전도 이렇게 쭉 힘을 쓰고 하다가 1970년도에 퀘이크 교회에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그 전에 그때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봤는 데는 이게 정확히 연도가 안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1970년도에 첫 목회를 퀘이크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를 이제 신학교 대학을 공부하고 아까 말했던 풀러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가 신복음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지금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교회 성장학 피트 와그너가 또 여기서 활동하고 하는 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조지 레드 하나님 나라 신학의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조지 레드 책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 신학 여기서 이걸 배우고 엄청나게 감명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요것만 영향받은 건 아니고 거기에 그 풀러 신학교는 이게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교회 학과가 있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이 교회 성장학으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교회 성장학, 이제, 있는데, 여기에 교회 성장 연구소의 한 분과의 그 책임자로 일을 하고, 나중에는 플러신학교에서 그 교회 성장학 조 교수가 돼가지고 또 이 강의를 또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 일반 대학교 강의예요. 강의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뭔가 이상한 막 경험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강의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이 막 학생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일반 강의실로는 학생들을 수용이 안 돼가지고 뭐 대강당에 가가지고 이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 사람들이 몰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존 윈버가 1970년대 중반에 빈야드 교회를 이제 개척합니다. 빈야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빈야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 은사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근데 교회가 엄청 빠르게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빠르게 이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걸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이 명칭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야드 운동이 막 미국 전역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능력 전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귀신이 쫓겨나야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능력 전도,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이 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함께 표적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 현상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앞서 아까 그 존 윈버가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한 개념이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존 윈버가 요 개념을 전도와 연관을 시켜요.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마귀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다. 이미 already.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 이런 표적, 기적, 능력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귀가 쫓겨난다는 증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두 가지를 이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윈버는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특정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서도 이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 일반 성도들도 이런 능력에 나타나 능력 전도,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일반 성도들의 사역을 되게 확장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비냐드 운동에서 예배, 그리고 찬양을 되게 이제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하냐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찬양,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빈야드 워십, 이게 유명함, 전 세계적으로. 빈야드 워십, 독특한 어떤 예배, 찬양 예배, 어떤 이런 스타일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아까도 말했던 이 경배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경배와 찬양 이제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온누리교회 그 하스테반 선교사를 중심으로 했던 경배와 찬양이 그게 한국 어떤 찬양 사역의 어떤 뿌리 같은 거잖아요.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음. 우리도 사실 어릴 때 이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온누리 교회 그 경배와 찬양 1집, 2집, 3집 막 나오고, 저도 청소년기, 뭐 청년기에 그 경배와 찬양 그 집회도 참석하고, 그 훈련도 사람들 많이 받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 빈야드 워십에서 이게 배웠던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점이 많아요. 예배 중에 어떤 과도한 감정적, 신체적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열어둬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로운 예배 분위기, 자유로운 찬양 스타일,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그래서 그 안에 막 넘어지는 현상, 웃음, 떨림, 이런 현상들이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요. 그 옛날에 그 경배 찬양 핫스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게도 이렇게 촥 해가지고 옛날에 앞에 찬양하면 촥 가서 손으로 촥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두두두 막 넘어졌다 하더라고. 이게 이런 사역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 되게 경험 중심, 어떤 말씀 중심, 교리 중심이 아니고 경험 중심이고 되게 표적과 기사, 그 어떤 치유, 축기 뭐 이런 쪽에 다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풀러 신학교 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한 찰스 풀러 재단의 교회 성장 분과 이사장직을 또 수임을 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존 아노스의 이 토론토 블레싱. 이 존 아노도 원래는 이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에 소속돼 있던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어.
존 아노시 그러니까 존 윈버를 이렇게 추종하고 존경하고 그 사역을 본받아서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존 윈버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존 아노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운동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냐드 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비냐드 운동과는 조금 또 결이 달라진 거예요. 조금 색깔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을 이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존 아노시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토론토 공항 비냐드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목사님이고 토론토 공항 비냐드 교회에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이 비냐드 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결별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존 아노스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 이 존 아노스는 1994년도에 자기가 심호하는 이 토론토 공항 비냐드 교회에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 집회를 열 때 강사를 누구를 불렀냐면 비냐드 운동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아노스도 랜디 클락도 둘 다 비냐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주 강사로 이렇게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 집회 때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중간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요. 통제할 수 없는 웃음, 이게 떨림, 울음, 넘어짐, 짐승 소리, 특히 사자 소리 같은 소리를 많이 냈대요. 사자가 하잖아요, 이게. 이런 소리가 막 나타나고, 막 경련, 입신, 이런 것들이 막 집회 그 기간 중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존 아노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런 현상들을 막 경험하고, 하고 나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너무 좋았다. 영적인 해방감을 느꼈다. 영적인 자유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던 거는 뭐냐면, 그 이제 말씀 전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 이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고 자유를 경험했다, 해방을 느꼈다 이러니까 그 이 토론토 공항교회가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냐면 미국에서뿐만 아니고 영국, 캐나다 막 소문이 난 거 이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특히 영국 언론에서 영국 신문사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토론토에서 일어난 축복이라고 해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영국 언론이 이 현상, 이 사건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 존 아노스의 이 토론토 공항 비냐드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이 사역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알려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막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방문하고, 성도들도 방문하고, 워낙 기이한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 토론토 블레싱 집회도 비냐드 운동하고 비슷해요. 되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 분위기, 그 자유로운 찬양,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로운 게 그냥 막 자유로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그 예배 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막 누가 막 넘어져. 그러면 막 웃어. 예배 시간에 막 집회하는데 웃어. 막 거룩한 웃음 막 그러면
그럼 우리는 막 웃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넘어지고 막 입신하고 경련을 이렇게 떨고 막 어떤 사람 짐승소리 사자소리 막 여기서 내고 막 하면은 이게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막는 거. 자유롭게 그 가는 대로 그 흐름에 다 따라가고 그걸 다 서로가 그걸 다 인정하고 지금 성령이 막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들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배 분위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 많은 되게 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보수적인 이런 어떤 또 건전한 어떤 신학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이게 비판합니다. 이거는 되게 어떤 집단 최면에 걸린 거다. 지금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다. 또는 아니더라도 이상한 심리 현상이다, 이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거 막 어느 막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막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소문이 들려요. 그럼 우리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 교회 좀 이상하다. 저 지금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또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저기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나도 저기 가서 치유를 받고 능력을 경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또 쫓아가고 추구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전부 다 이게 말씀에 기반한 이런 운동들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떤 되게 체험에, 경험에 또 이렇게 기초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되게 좀 불건전하고 신비적인 또 현상 중심적인 또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이게 또 다 하는 게 다 기복주의, 번영신학 또 이쪽으로 다 흘러가, 물질주의로 또 다 흘러가고. 근데 이 토론토 블레싱 같은 경우는 빈야도 운동 쪽에서 봤을 때는 토론토 블레싱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 짐승 울음소리, 짐승 울음소리를 예배 시간에 이제 집회 중에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막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빈야도 운동도 토론토 블레싱하고 너거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또 존 윈보 빈야도 운동은 또 얘기를 끊어요. 이게 교류를 안 합니다. 너무 좀 약간 떨어져 나가가지고 너무 이상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입장에 보면 지금 여기 나온 분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 안에서도 조금씩 이제 결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 더 이제 그 좀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일부는 또 올바르게 하고 일부는 또 약간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1의 물결 1900 초반의 오순절주의, 그다음에 제2의 물결 1950년대 60년대 이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제3의 물결 1990년대 이런 마이클 비클의 캔자스 시티 그룹과 이현자 그룹과 또 빈야드 운동, 존 아도스의 또 토론토 블레싱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제3의 물결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